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제 6강입니다. 예언에 반복되는 순서 제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6강에는 접속사 카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의 모든 구절은 접속사 카이로 시작하는데 이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연속적인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42페이지 보고 있는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카이라는 단어를 영어 접속사 and로 일관되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이 카이 또 and라고 표현된 것이 10절부터 12절에 일어났던 일과 연계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용이 땅으로 내쫓겼죠. 그죠? 그게 요한복음 12장 30절로 33절에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1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사내 아이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게 된 것이죠. 용이.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카이라는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으면서 근데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핍박하는 사단을 피해서 도망치기 위해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강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5절에 다시 카이 여자가 도망칠 때 그때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리고 다시 카이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왔기 때문에 이제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이렇게 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연속적인 사건들을 묘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지만 그 앞에 것을 연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 카이라는 글자로 또 영어 단어 and라는 글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카이는 마지막 때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을 향한 용의 분노를 땅이 여자를 돕는 것과 정확히 연결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여자를 도왔기에 용은 분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2장의 6번째 단계는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에 대한 용의 마지막 공격이에요. 미국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처럼 말하는 그러한 세력이 될 것을 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네, 여기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여자는 신실한 교회죠. 그녀의 씨 예수님의 씨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씨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남은 자들 예수님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가진 자들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은 두 기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의 신은 경시하거나 아니면 엘렌 화이트 마지막 대언자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 남은 자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끝날 무렵 여자를 도왔고 그 기간이 끝날 무렵 칼이 박해하던 바다 짐승을 상하게 한 후 예수님의 마지막 자들을 향한 두 번째 단계의 박해가 이어질 것인데 첫 번째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이었고 그때 용의 다섯 번째 머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박해하는 물이 다시 흐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물의 흐름과 물의 세트를 비교한 것인데 다섯 번째 머리에서 흘러나온 물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혹은 42달 동안 흘렀어요. 그게 교황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5절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용이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동안 한 입에서 강물 같은 물을 토하여 여자를 익사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 같은 물을 토하는 이 말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떤 강을 나타낸다고요? 유프라테스 강을 나타낸다. 그래서 교황권은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강은 유프라테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 7절에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바다 짐승이 42달 동안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5절의 입에서 물을 토해낸 그 박해하는 머리와 동일한 존재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토해낸 짐승과 바다 짐승이 동일한 세력이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왔을 때 그리고 나중에 바다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다섯 번째 머리의 물은 말랐다. 이 마른다는 것은 박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박해가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6절에도 나와 있듯이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가 끝나갈 무렵 땅은 일곱 머리 가진 용이 한 입에서 토해낸 박해하는 물을 삼켰고 박해는 거쳤다는 것입니다. 42달이 끝나갈 무렵 일곱 머리 가진 바다 짐승은 한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박해는 거쳤다는 것이 또 계시록 13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유프라테스 강의 물이 다시 흐를 것인데 언제 흘러요? 예, 미래에 다시 흐를 것입니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다섯 번째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가 아물 때 영적인 유프라테스 강물이 다시 흐를 것입니다. 그때 용은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에게 분노하여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것인데 이 강은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엄녀가 앉을 강과 같은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핍박하는 그 세력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록 17장 1절로 2절 엄녀가 그 짐승 위에 앉아있고 계시록 17장 15절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엄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무리들을 계시록 17장 1절로 2절은 엄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교황권의 이 거짓된 교류가 아니고 거짓된 교리의 오류에 다 취해가지고 땅의 왕들이나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자들이 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엄녀가 그들 위에 앉아 있는데 그것이 다시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를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계시록 17장의 엄녀가 로마 카톨릭 교황청 바다 짐승 작은 뿔을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엄녀가 왕들과 음행하고 있고 그것은 불법적인 연합이에요. 철과 진흙이 불법적인 연합인 것처럼 땅의 왕들과 이 교황권이 연합한 것도 불법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이죠. 그래서 철과 진흙도 불법적인 결함인 것 같이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유프라테스 강물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마를 것이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 16장 17절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이나 초기 문집에 보면 다 이루어졌다 라는 말이 언제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 다 이루어졌다 얘기하는데 계시록 16장 17절에는 여섯 번째 재앙이 마치고 일곱 번째 재앙이 이르러 오기 전에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나오실 때 그리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이루어졌도다 말씀하실 때 마지막으로 말할 것인데 용 짐승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영적 유프라테스 강에 범람하는 물이 다시 흘러서 죽음의 선고를 집행하려 할 때 그 물은 마지막으로 말라버릴 것이며 하나님과 하늘의 군대가 동쪽에서부터 와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할 것을 우리 다니엘서 11장 45절로 12장 1절이 말해주고 있고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5절로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일어나신다 그랬죠. 예, 일어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더 이상 중보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들이 오는 길을 이제 마련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절정의 순간을 사실적인 언어로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 각시대 대쟁투 635쪽에서 636쪽 읽어보겠습니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들으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네, 노획물에게 달려든다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14만 4천인에게 달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들려 할 때 유프라테스 강물이 다시 한번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 그러니까 다섯째 재앙이 어둠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는 재앙이고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무지개가 쫙 비치고 있을 때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이 깜짝 놀라죠. 예. 뭐가 떠오르기 때문에 무지개가 비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한밤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한밤중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한 대낮처럼 변화되기 때문에 살기등등한 그들의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이 교황권이나 또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권에 대한 이 지지가 철회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게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랐다고 계시록 16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제국의 성전이 재건되고 교회 성도들이 환난전에 비밀 후보된 후에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는다고 세대주의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치명적이에요. 왜냐, 이 예언을 믿는 백성들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대주의는 하늘에서 천년을 얘기하지 않고 이 땅이 천년 왕국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거짓된 예언이죠. 이게 정말 얼마나 치명적인 예언인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 치명적인 교리적 오류가 있었죠. 초림 예수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영광의 왕국을 시작할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치명적인 교리적 오류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세대주의자들은 자기도 구원 못 받지만 다른 사람들도 구원 받지 못하도록 환난전 비밀 후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도록 이 거짓 예언을 퍼뜨리는데 이들이 누구냐? 미국의 복음주의 개신교와 오순절파 이들이 다 세대주의자들이에요. 미국을 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느냐? 이러한 거짓 예언들을 사람들에게 먹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거짓 개신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을 짐승의표를 세우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치명적입니다. 이것이. 자,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 나타난 물의 어른과 세태에 대한 요약을 한번 보겠어요. 자, 홍수는 1260년 또는 42달 동안 이어진 교환권의 박해였습니다. AD 538년부터 1798년. 그리고 용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입에서 물을 토해냈고 바다 짐승은 42달 동안 여자를 익사시키려 했다는 것이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5절 있고, 그리고 물이 말라버린다는 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끝나갈 무렵 박해하던 물이 말라버림에 따라 미국이 될 지역이 여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했고 교환권은 1798년에 세속적 세력에 의해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땅이 여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했기 때문에 용은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 향해 박해의 두 번째 기간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다시 홍수가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상징적인 유프라테스 강에 박해하는 물은 미국이 교환권에게 세속적 권력의 칼을 돌려주고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할 때 다시 흐를 것인데, 이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엄녀가 많은 무리에 앉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엄녀가 많은 무리에 앉는 때는 땅의 왕들과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 교환권에게 통치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죠. 짐승은 놀라면서 따르는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이 물이 마른다는 것은 상징적인 유프라테스 강에 박해하는 물은 무리가 엄녀를 대적해 여섯째 재앙 때 엄녀가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잃을 때, 그래서 땅의 왕들이 엄녀에게 속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것이죠. 너무 늦었죠. 예,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녀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잃을 때 마지막으로 이 유프라테스 강물은 마를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16장 12절이 말씀하고 있고, 그 후에 엄녀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며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을 향한 용의 분노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땅이 여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했고 박해하던 물을 말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 용이 여자의 씨에 남은 자들을 향한 분노는 남은 자들이 무엇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고, 셋째로 중요하죠.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정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의 남은 씨들을 향해서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먼저 계명을 지킨다는 표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인가, 이게 문제겠죠. 예, 하나님의 계명인가 아니면 인간의 계명인가. 그래서 남은 자들의 특징을 보며 계명을 지킨다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두 번, 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등장하고, 그분의 계명을 행하다라는 표현은 한 번, 계시록 22장 14절에 등장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킨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사전에 따르면 수호하다, 준수하다를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옷을 지키는 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벌거벗지 않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라. 이 벌거벗은 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빛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에만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옷을 지키는 자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데, 또한 요한복음 9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으셨어요.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며 다른 날도 많은데 하면서 안식을 범했다고 그러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읽어보면 계명에 대해서 나오죠.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네, 한 조목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로 22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두 번째 돌판을 가리켜 계명을 지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 누가복음 23장 56절은 여자들이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5번째 계명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했다고 비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7장 9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또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죠? 간질병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크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으니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짖은 것이고 또 누가복음 23장 56절은 읽어보면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한 뒤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자, 그래서 명령에 따라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9절로 10절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은 어기는 거예요. 고르반 이렇게 하면 부모를 섬기는 일에서도 자기들이 제외시키는 이러한 불효를 하면서도 그들은 의식에는 철저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0번째 계명을 여러 번 같은 방식으로 언급하며 계명과 율법을 혼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7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알았나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네, 자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유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유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모아 선생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계명과 율법을 같이 사용하죠. 왜냐?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율법과 계명이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데 출애굽기 16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들과 내 법들을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예, 내 명령과 법들, 율법과 계명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너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셨으니 곧 10가지 명령이라. 그분께서 두 돌판에 그것들을 쓰셨느니라. 예, 이 명령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돌판에 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신명기의 병행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같은 율법을 주셨다고 신명기 3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선포할 때 불같은 율법을 선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 차라리 하나님이 얘기하지 말고 모세가 얘기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의 신성함은 그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있기 때문에 그만큼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6계명을 율법과 계명들이라는 단어로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 읽지는 않고 잠깐 요약해서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성취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들이라는 단어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들은 용의 대리인인 작은 뿔과 대조를 이루는데, 작은 뿔은 계명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주목해 볼 점은 작은 뿔, 7머리 용과 동일한 이 작은 뿔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미워하지만 특히 한 계명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분노한 용은 이 계명을 폐지하려는 의도조차 없고 오히려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꾸면서 자기를 높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작은 뿔 용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의 율법 중 어떤 계명을 바꾸려 했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따르면 아람어 바꾸다라는 세바르라는 말은 이전의 것을 바꾸려는 의도를 의미하는데, 문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교환권을 상징한다는 것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려고 생각한 것은 분명 교환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교환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려고 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교환권이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경멸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되는데, 첫째 계명 작은 뿔은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이죠. 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둘째 계명에는 작은 뿔의 교회와 신전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람들은 그 우상에 절하고 경배한다. 온 세상이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환권이 어떻게 율법 전체를 경멸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다. 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인다고 말했기 때문에 제 사람이 무슨 계명을 어긴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제 사람을 어기는데, 가톨릭 교회 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거기에 있고 특별히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이 곳곳마다 다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진짜 어마어마한 마리아상이 세워졌어요.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높이려고 지금 그런 것을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도 어겼는데, 작은 뿔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이름들을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교황은 자신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신부, 홀리파더, 거룩한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 단어는 하나님께만 허용되는 단어지 인간에게 허용된 단어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로베르트 벨라르미노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모든 이름들, 즉 그분이 교회 위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모든 이름들은 교황에게도 적용된다. 네,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이름이 다 교황에게도 적용된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교황권은 넷째 계명도 어기는데, 작은 뿔은 하나님의 예배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 교회의 권위가 무엇보다 높다고요? 성경보다 높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로 이 법을 바꾸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이 교황권의 권위의 표다, 그리고 충성의 표다. 그래서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자들은 교황권에게 충성한다는 것이고 교황권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작은 뿔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인 거룩하신 아버지를 찬탈함으로 그분께 불명예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버지라고 또 얘기하기 때문에 교황권은, 그래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탈함으로 그분께 불명예를 돌려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엘렌 화이트이 다섯 번째 계명이 지상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공경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교황권 체제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도 어겼죠. 작은 뿔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여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과거 1260년간에도 죽였고 앞으로 신세계 질서의 통치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은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도 어겼어요. 작은 뿔은 땅의 왕들과 영적 음행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정치적 세력들이죠. 그것이 계시록 17장 1절로 2절에 땅의 왕들과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것이 음녀다. 그리고 8번째 계명도 어겼어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작은 뿔은 원수들의 재산을 몰수함으로 그들의 재산을 훔칩니다.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필요에 의해 가져오는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내 것도 가져오고 내 형제가 필요한 것도 또 가져오고, 그게 도둑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의 재산은 다 몰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 계명도 어겼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평행 9절은 이 권세는 거짓 기적을 행하여 거짓 증거를 한다고 말해요. 거짓 교리로 미혹하고 거짓 표적을 일으켜서 미혹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짓 교리, 개신교에 있는 거짓 교리들은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가톨릭에서 온 거죠. 그리고 가톨릭은 이교도에서 있는 교리를 그대로 무늬만 기독교로 덮어 씌워가지고 지금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교도 교리예요. 그게 지금 개신교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두 가지 가장 큰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데 1호의 신성설과 그리고 영원 불멸설로 그들은 전 세계를 미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어겼어요. 예. 뭐 둘째하고 예. 넷째만 전부 다. 그래서 가톨릭 교황권은 이교도이면서 기독교 시스템이라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9번째 계명도 어겼어요. 그리고 10째 계명은 당연히 어기죠. 작은 뿔은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유다와 같은 탐욕스러운 권세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모든 것을 교황권이 가져갔어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고 또 어떤 교황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의 정신을 가지고 10가지 계명을 다 어겼어요. 이게 교황 로마도 그렇지만 사탄도 이 10가지 계명을 다 어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한 조목을 어기면 10가지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율법 전체를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 개신교회가 예. 선지표 나왔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지 이해가 지금 더글라스 윌슨과 피터 헤그세스가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템플 기사단에 그 문신을 새긴 그 피터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이제 국방부가 아니에요. 그죠? 전쟁부 장관하고 한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가톨릭이 이제는 개신교를 먹었어요. 삼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제3 교황권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로 하나님의 성전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보이는 자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을 떠나실 때 유대민족에게 너희 집은 어떻게 될 것이다? 황폐하여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으면 성전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 동안 교황권이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인용문 중 일부에 불과해요. 수많은 인용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책만 이렇게 딱 보여줘도 개신교인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굴복을 해야 돼요. 이 책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게 없다는 저는 생각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황은 매우 큰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지어 거룩한 율법까지도 수정하거나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 이 마지막 주장의 증거로 여러 가지 인용문이 제시되는데 그 중에는 다음 내용들이 있다. 교황은 거룩한 율법을 수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권능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묶고 푸는 가장 광범위한 권능을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 자신과 구속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의 대리자가 믿음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한 그 대리자 역시 행한다. 네, 가톨릭 백과사전 6권 48쪽에
이 페라리스라는 이 항목이 있는데 진정한 종교 지식의 백과사전이자 귀중한 정보의 보고이다 이렇게 극찬하는 그런 백과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트르담 대학교 신학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며 40여 권의 책을 쓴 저자인 존 오브라인은 개신교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 권위를 교회의 설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에 입법하고 통치하며 집행할 권능, 곧 열쇠의 권능을 엄숙하게 부여하셨다. 주목할 점은 교회가 사람들의 예배를 의무화하는 거룩한 율법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공개적 예배가 드려져야 할 날짜만 변경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은 단지 의식법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교회로부터가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직접 받는다고 공언하는 비카톨릭 신자들이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흥미롭지 않은가? 그렇다. 물론 이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이 변화는 개신교주의가 탄생하기 약 15세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그 시점에는 이미 그 관습이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 관습이 성경에 명시된 구절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의 권위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관습을 지켜오고 있다. 그 준수는 어머니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비카톨릭 종파들에게 그녀를 상기시키는 잔존물로 남아있다. 이것은 마치 집을 뛰쳐나간 소년이 여전히 주머니에 그의 어머니의 사진이나 머리카락 한 가닥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다. 예, 개신교가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이 일요일을 지킨다는 것에서는 할 말이 없죠. 어디에도 그런 구절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 교회로부터 가지고 온 이 일요일에 있어서는 분명하게도 이것은 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어머니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교리 중 일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 불멸설과 1월 신성설. 그리고 이제는 교리는 하늘에 가서 그냥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교리적 차이에 대해서. 이 어머니 교환권의 교리를 여기에서 완전히 끊었어야 되는데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카톨릭으로 돌아갈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존 밀러에 대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계명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 계명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고 선언하신다. 그분 자신도 안식일을 지키셨다.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 역시 주님 사후에 안식일을 지켰다.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이처럼 안식일 곧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성경적 권위의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모든 교파들은 이 날을 세속적인 날로 만들고 그 의무를 한 주의 첫째 날, 곧 일요일로 옮겼다. 자, 무슨 권위로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다. 그들이 가진 권위는 기록되지 않은 말 또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중 그날에 임하신 성령 강림을 기념하여 이 변화를 만들었다고 선언하는 카톨릭 교회의 전통 외에는 전혀 없다. 네, 일요일은 카톨릭 교회의 전통 외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나 카톨릭 안에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받은 빛 안에서 신실히 따르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그러한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것은 교환권 체제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리는 개신교와 카톨릭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러한 기별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나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주실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캐논 카페레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에 대한 한마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 일요일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가? 교회가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 준수로 변개했기 때문이다. 오직 성경만을 따른다고 말하고 성경에 없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개신교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일요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해야 한다. 일요일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일요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킬 갈렌과 웨버가 쓴 교리 문답도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왜 주의 날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개했는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양에게 주신 묻고 푸는 권능을 사용하여 주님의 날을 일요일로 변개했다. 예, 가톨릭 교황권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일곱째 날 토요일을 일요일로 변개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임스 기본스 추기경은 교황권이 이 변화를 만들었다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가 존재하기 1000년도 더 이전에 그 신성한 사명의 권능으로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다. 우리가 교회의 신성한 사명의 권능으로 변경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칭하신 그분께서 교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분의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의 말을 들을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방인과 세리와 함께 놓이는 형벌을 받게 하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교회는 그분으로부터 교사로서의 헌장을 받았는데 이는 결코 오류가 없는 영구한 헌장이다. 개신교계는 탄생했을 때 기독교인의 안식일이 그 존재에 맞서기에는 너무나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개신교는 그 관행에 묵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가 나를 변경할 권리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오늘날까지도 성령의 배우자로서의 가톨릭 교회의 소산으로 인정되어 있으며 개신교계로부터 단 한마디의 항의도 받지 않고 있다. 네,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없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소산이 일요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더 미러는 기본스 추기경의 공식 기간지였으며 이 인용문이 발췌된 기사는 1893년 9월 2일, 9일, 16일, 23일에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게재된 4편의 시리즈 기사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안식일, 성령과 그의 배우자인 가톨릭 교회의 연합에서 비롯된 진정한 산물, 여기에 관한 개신교의 주장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근거 없고 자기 모순적이며 자살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예, 이것은 자살적이고 자기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사들은 이후 미러의 소책자로 게재되었는데 이 미러는 1908년에 폐간되고 5년 후 가톨릭 리브가 창간되었는데 가톨릭 리브는 현재 볼티모어 대교구의 기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설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신성하고 무오한 권위에 힘입어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 준수로 바꾸었다. 예, 여기 잠깐만 보면 교회의 설립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로마 가톨릭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황권은 신앙과 도덕에 있어서 자신들이 무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신성하고 무오한 권위를 주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무오하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지침이라고 주장하는 개신교는 일요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은 재림 교만이 유일하게 일관성 있는 개신교다. 우리의 주님의 부활을 기리기 위한 안식일의 날로서의 일요일은 사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다른 이유들 중에서도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하기 위해 확립되었다. 순교자 성 유스티누스는 그의 변증서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다. 네, 그들의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께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작은 뿔, 그 영원, 넷째 계명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꿀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문자 영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소문자 영은 교황권 로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자 작은 뿔은 그 건설을 잃었고
다시 회복하면 법의 힘으로 그 변화를 강요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따르면 영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분노를 토해낼 것이며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방법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 부류로 갈라놓을 마지막 시험은 날의 문제보다는 뭐의 문제라고요? 권위와 순종의 문제이다. 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권위, 교환권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그것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안식이 준수는 창조주의 말씀과 권위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표시가 될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일요일 준수는 짐승의 말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표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주의 말씀과 권위에 대한, 그리고 그 창조주가 구속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로서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순종의 표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 사이에는 뚜렷한 대조가 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창조주의 권세의 표적은 무엇이다? 안식일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 했던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 짐승의 권세의 표적은 바로 일요일이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삶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나는 내 생각 95%, 예수님 생각 가끔 기호에 따라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나는 결국은 짐승에게 충성과 순종의 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던 것과 같은 원리를 포함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되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는 것은 창조주의 말씀과 권위에 대한 충성과 순종의 표적이었다. 마지막 때 시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은 창조주의 말씀과 권위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표적이 될 것인 반면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을 바꾸었다고 주장하는 권세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날이 뭐 그렇게 중요해서 그 날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영원한 의옷을 잊어버렸어요? 네, 과일 하나 따먹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과일은 단순히 과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날이, 안식이라는 것이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는지, 누구의 권위에 충성하는지, 그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 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 세상은 누구의 말과 누구의 권위에 복종하느냐로 모든 인류가 시험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표시이며, 우리가 그분을 구속주로서 그분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을 지킨다는 것은 짐승의 말을 존중하고 짐승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각시대 대쟁투 446조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짐승의 특징과 동시에 그 우상의 특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법안권에 대하여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한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 두 예언은 서로 보완해 준다. 법안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써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변경된 율법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수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다. 이와 같이 법안권의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에 법왕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는 교황권에게 순종하여서 일요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로 주신 일곱째 날 토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핍박이나 유혹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6강 강의 마치고 다시 7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시험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주로서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또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더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날에 또 우리가 이런 예언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